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읽기 6번째, 오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단락은 3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내용은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대목은 계속되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 비해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 선지자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적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적 이야기는 한 아이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아이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우리가 앞부분은 좀 읽었습니다만은 끝까지 이제 대략 이야기하면 이런 줄거리입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수넴이라는 마을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북쪽 지역, 갈릴리 호수의 왼쪽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위치는 한 평안남도쯤에 있는 그런 중형 도시 정도 되는 그런 마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마을에 가끔 들르게 되는데 들를 때에 이 엘리사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 수넴에 살고 있는 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부부 중에 그 아내 되는 부인 되는 사람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그를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귀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수넴이라는 마을에 들를 때마다 이 부부의 집에 들렸고 이 가정에서는 아주 극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가정의 안주인이었고
성격도 상당히 호탕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주 이쪽 지역을 왕래하시고 우리 마을에도 들르고 우리 집에도 오시고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아예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게스트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방은 엘리사가 수넴 마을에 들를 때마다 그곳에 아예 자기 방처럼 정해진 숙소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수넴에 들을 때마다 그 집에서 식사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머무면서 이제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식사 대접도 받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있는데 사환을 시켜서 그 안주인을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별로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뭐 가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뭐 그렇게 모자란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귀뜸을 해줬습니다. 이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없는 집. 문제는 남편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나이가 뭐 어린 여성은 아니었겠죠. 그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안주인에게 이 여성에게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넴 여성은 에이 선생님도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농담이시죠. 이제 그 속에는 어떤 뜻이 들었겠습니까? 내 남편하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말한 거겠죠. 그런데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듬해에 여인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제법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나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아이가 푹 쓰러졌는데 엄마에게 급히 데려왔지만 엄마 무릎에서 그만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죽자 이제 그 뒤에 이 수넴 이 여성, 이 아이 엄마의 행동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수넴 여인은 아이를 선지자가 묵는 것으로 지어놓은 그 방, 그 침상에다가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즉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나귀를 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직선 거리로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로 가면 꾸불꾸불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한 40km 정도 치면은 약 100리길 정도 되는 거죠. 그 100리길 정도 되는 길을 이 수넴 여성이 나귀를 타고 아주 부랴부랴 이제 달려갔죠. 달려가는데 여인은 쉬지 않고 길을 재촉해서 갔고요. 엘리사가 있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멀리서 보니까 이 여성이 나귀 타고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뭔가 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계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 사람이 뭐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달려오는지 모르겠다 하고서 이제 궁금했는데 여인이 엘리사에게 있는 곳에 도착하자 엘리사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말하기를 선지자님,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농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이 여성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들을 기대도 않고 있었는데 당신이 아들을 주었으면은 잘 커야 될 텐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당신이 오히려 나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엘리사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금방 어렵지 않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성이 부랴부랴 달려왔기 때문에 여성에게 이제 알았다 그러고 자기 사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지팡이를 주면서 네가 가가지고 지금 빨리 가라
이 아이 엄마랑 빨리 가라. 빨리 가서 그 아이에게 여차저차 해라. 지팡이를 주고 이제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안 가면 나 안 가겠다고 엘리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엘리사가 할 수 없이 여인과 동행해서 수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했다. 성경에 보니까. 근데 기도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기도하고 아이를 살려내는데 어떻게 하면은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서 이제 다 맞추는 거예요. 코와 입과 이렇게 몸에 이렇게 딱 맞추고서 그 아이 엎드려서 이제 있으니까 아이가 깨어났다는 거죠. 아이가 성경에 보면 7번 재치기를 하고서 살아났다. 그래서 엄마에게 아이를 이제 주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익숙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좀 연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아브람과 사라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부부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삭과 삼손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도 얼핏 이 이야기 속에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은신하고 지낼 때 그 사르밧에서도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사는 한 여성에게 의지하면서 지냈는데 그 집에서도 아이가 죽었었죠.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려내는데 그 방법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이 기적 이야기가 무엇을 의도하는 그런 이야기인가 하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와 조금도 방불한 모자랄 것이 없는 대등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기적 이야기가 말하자면은 뒷받침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뭐 이야기는 좀 비교적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이야기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참 많은 사실들이 들어 있는데요. 제일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부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수넴 여성과 그 남편이 여러 가지 면으로 대조가 되는데 성경은 이 여인과 그 남편을 이렇게 대비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상당히 성격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호방한 아주 통이 큰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더욱이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소극적이고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안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아내라는 거예요. 남편은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 집의 부부 중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 이제 그런 집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먼저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열심히 대접한 게 누구냐 하면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입니다.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가 먼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방까지 지어서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수넴에 올 때마다 거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은 그것은 대단한 그런 생각이고 또 안목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추진력도 있는 거죠. 그 당시 여성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집에다가 증축을 해서 방을 하나 더 만들도록 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그런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밭에 나와서 아이가 이제 죽기 전에 막 뒹굴고 머리 아프다고 그럴 때 남편은 아이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고 보니까
그 아이를 아내에게 데려다 줍니다. 보통 아프면은 이제 병원을 얼른 데리고 가든지 해야 되겠죠. 요즘 같으면, 과거 같아도 뭔가 좀 치료가 가능한 사람한테 데리고 가야 될 텐데, 남편은 그 아이를,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아내한테 갖다 맡겨버립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아내의 신앙으로 인해서 얻게 된 아들이다 하는 것을 남편이 알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자 아내에게 가서 의지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내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아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이를 엘리사의 게스트룸에 눕혔죠. 눕혀놓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가도 되겠느냐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왜 가지 말라고 그랬냐면 오늘은 선지자한테 가서 괜히 피해를 끼치는 날이 아니다. 적절하지 못한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아내가 선지자에 가려는 것을 말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오늘 성경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면에서는 뭐 거의 뭔가 좀 보여주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엘리사도 남편하고는 거의 무슨 소통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남편과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엘리사에게 대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죽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이 엘리사를 만나자 이 여성은 엘리사의 다리를 붙들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사의 다리를 조금 실감나게 표현하면 엘리사의 다리를 붙들고 늘어졌다 하는 거죠. 이것은 당시 문화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직 엘리사에게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 여성은 압니다. 모성애의 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조금 더 우리식으로 익숙하게 표현한다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무례하게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것도 아닙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최대한 예의를 지키되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매달리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일련의 행동 가운데 조금 더 인상 깊은 의미가 있는 그 이야기 하나를 보면은요,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엄마인 수넴 여성은 아이를 엘리사를 위해 준비한 방에 침상에 갖다 눕혀놓고 그리고 방문을 닫습니다. 방문을 닫고 엘리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거냐면 아이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런 의사를 내비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지 않았으므로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침상에 눕고 문을 닫고 그 뒤에 무슨 아이가 죽었으니까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달려갔다는 것은 이 아이는 죽지 않을 것이요, 죽지 않은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요, 선지자에게 부탁해서 반드시 살리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최근 한 젊은이가 컨테이너에 깔려서 사고로 희생당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희생당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죠. 군대를 마치고
일을 좀 해서 돈을 좀 벌겠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컨테이너에 깔려서 희생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뭐 있어서는 안 될 안전사고가 난 것이죠. 그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가 장례를 한 20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애가 죽은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작업을 지시한 사람도 없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는 잘못 없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뭔가 책임 있는 사람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장례를 할 수 있겠느냐. 장례를 뒤로 미루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수냄 여인의 마음이 뭐 그것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들의 죽음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다 하면서 거기에는 믿음도 있고 너무 깊은 슬픔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다시 살리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를 선지자의 침상에 눕혀놓고 선지자를 향해 달려갔고요. 이와 같은 수냄 여인의 생각과 그런 행동은 상당히 그 단호한 그런 실천력이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천력, 결단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이 여성은 아들의 장례는 안중에도 없고 그리고 선지자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사실 이런 면이 상당히 필요하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에 그치는 것일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실천에 이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면서 해서는 안 되지만 하거나 또는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자세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실 우리들이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늘 속에 몇 가지 정도는 생각이 나실 겁니다. 믿음이란 어찌 되었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하는 바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이 수냄 여성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의 가장 뒷부분 마지막에 보면 31장이죠. 31장에서도 가장 끝부분 29절, 30절, 3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덕행이 있고
아름답고 여성들의 덕목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 손으로 열매가 돌아갈 것이요, 성문에서 그를 또한 칭찬하리라. 성문에서 칭찬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온 고을에서 그 여성에 대해서 소문이 자자하다는 이야기예요. 참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아내요, 훌륭한 어머니다, 그런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 반면에 이제 남편은 조금 시원찮습니다. 남편은 이 가정이 가장이죠. 그러나 이야기 속의 남편은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미안한데요, 좀 못난 것 같아요. 특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아주 볼 게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아내 덕분에 이제 집안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앙적으로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무기력하죠. 마치 구경꾼과 같은 사람으로 등장하죠.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막 급한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아내에게 데려다 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아내는 낙이 타고 지금 백리길을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 오늘 가도 될까? 가면은 그 민폐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런 건 점잖은 게 아니죠. 이건 너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이고, 가장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장이 믿음으로 바로 선 가정은 그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가정이 여성들이 그 가정의 신앙의 대표인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들이 말이죠, 어떤 그 교인들 그 목록, 그 임명록 또는 이제 구역 편성표 이런 것 만들 때 여성들을 앞에다 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을 앞에 내놓으면 이게 잘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여성들을 앞에 내놓으면 참 만들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신앙의 대표가 여성인 것처럼 되어 있죠. 이제 그런 가정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신데, 남성들이, 남편들이 그 집안의 가장이 영적인 가장이 되어 있는 가정들은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부부가 함께, 대개 가장이 믿음의 사람이면 아내들은 뭐 당연히 믿음을 훌륭하게 지키고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환인 게하시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게하시, 이 게하시라는 이름이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수요일에도 아마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게하시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눈이 동그래졌다는 뜻입니다. 눈이 동그래졌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인데, 주로 어떤 캐릭터로 성경에 등장하냐면 주로 실패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엘리사가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그런 여성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자기가 안 가고 게하시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여차저차 해라, 빨리 가라. 이 수넴 이
이 아주머니 네가 모시고 얼른 가라,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 엄마가 나는 선생님이 안 가면 절대 안 가겠다고 붙들고 매달리는 바람에 이제 그때 엘리사가 간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어 가지고 네가 가면은 여차저차 해라 하고 한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게하시가 좀 더 앞서서 뛰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보다 먼저 가서 뭘 했냐면은 엘리사가 배운 대로 그 아이의 그 시신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놓고 이제 배운 대로 했는데 아이한테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이가 살아난 것은 엘리사가 와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눕히고 하면서 이제 호흡이 돌아오고 그리고 재치기 하고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게하시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지만 아무것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였는데 만약 엘리사가 게하시를 시켜서 가라고 그랬고 그 아이의 엄마가 엘리사를 붙들고 늘어지지 않고 시키는 대로 게하시랑 돌아갔더라면, 그래서 게하시가 가서 아이에게 지팡이를 놓고서 하라는 대로 했더라면 아이가 살아났을까? 물론 모르죠. 뭐 어떻게 됐을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엘리사가 동행했기 때문에 지팡이를 얹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질문은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엘리사한테 배운 대로 했을 텐데 게하시가 처음에는 엘리사가 본인은 안 가고 게하시만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들었으니까 너 가서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여차저차 해라 라고 배웠기 때문에 가서 그대로 했을 텐데, 근데 왜 배운 대로 했는데 아이가 끄떡도 않다가 엘리사가 이제 기도하고 하니까 살아난 것일까?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와 비슷한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가셨죠. 그때 주님하고 제자 셋은 산 위에 올라가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뭐 주님을 찾아온 건데 주님은 산에 올라가 계시니까 이제 주님은 못 보고 제자들을 본 거죠. 아버지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고쳐달라고.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죠. 그때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방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때 뭐 나름대로 과거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서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끄떡도 안 했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주님은 그 귀신은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궁금했죠.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되죠? 전에는 됐었는데 왜 못 쫓아낸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뭐였냐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그 정도만 있어도
산도 옮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도 옮길 것이고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귀신은 못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믿음이 작다고 하셨는데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한 알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어법 중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킬 때 비유로, 하나의 기준으로 등장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작은 거. 콩알만하다고 그러나요? 이 콩알만한 녀석이 오래가면서 작은 아이들 가리킬 때 그렇게 말하고, 그보다 더 작은 거 없으니까 뭐 먼지 같은,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작다고 그럴 때 겨자씨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희 믿음이 작다고 그러셨는데 작은데 겨자씨보다도 작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예 없다는 소리예요. 주님이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라고 말하기가 조금 너무하는 것 같아서 작다고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자들의 믿음은 작은 것이 아니라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렸다. 과거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긴장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단단히 기도를 준비하고 가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므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이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때보다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소멸되어 버렸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게하시의 경우를 한번 추정해 본다는 겁니다. 게하시에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어진 어떤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대로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게 그의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거죠. 게하시를 통해서는 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엘리사가 시킨 거 잘못 아니냐? 뭐 왜 그랬는지 우리는 뭐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게하시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중요했겠죠. 믿음에 정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게하시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너무 엉터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힘을 썼는지 아닌지는 또 조금만 더 읽어보면 게하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변합니다. 숫자로 표현해 본다면 상수라는 게 있고 변수라는 게 있죠. 상수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것, 변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죠. 1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억이 될 수도 있는 게 변수죠. 변수가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소리죠. 믿음은 변수입니다. 상수라는 것은 항상 계산이 되는 게 상수죠. 믿음이 변수라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르락 내리락 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변화의 폭을 최소화시키고 가급적이면 상수에 가까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하는 말은 그건 사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나도 옛날엔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도 옛날엔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도 옛날엔 이랬는데 그랬는데 이 믿음이 그만큼 변했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나 지금이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 다음에 봉사 생활, 내 비록 몸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변함없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또 우리의 신앙에 더 새롭게 되는 힘이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